자, 이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가만히 들어온 배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아마 초대교회 때도 이단들이 극성을 떨고 배도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는 성경에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가룟 유다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말씀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육신의 형제들이에요. 육신의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 사실을 알고 나중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믿었던 유다가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온 예수님의 형제다. 이렇게 자기를 나타나고 증언하지 않고, 첫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는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형제인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다. 자기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자기가 쓰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다가 왜 편지를 쓰느냐? 그 편지를 쓴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편지를 쓴 목적은 첫 번째는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이 2절에 보면 그랬죠.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바로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신앙 속에 항상 뭐가 있냐면 긍휼과 또 뭐가 있어요? 평강과 사랑이 많아지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비진리로 나가는 사람들은 참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요. 긍휼이 있습니까? 또 평강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사랑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쓴 이유가 초대교회를 향하여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편지를, 이 메시지를 왜 보내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많아진다. 반드시 많아진다고 말씀하면서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3절에 가서 보면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구원은 어떻게 받았다고 그래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안다고 구원받고 모른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신구약으로 다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이단들은 전부 다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고 자기에 속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속이고 거짓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죠?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편지하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자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에게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가만히 들어오는 배도자, 이단들은 초대교회도 극성을 부렸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공존합니다. 교회에 찾아와서 미혹하고. 그래서 이단의 특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이단의 특성은 바로 어떤 특성이냐면 자기의 신분을 가장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또 더 나가서 자기는 거룩한 자다, 자기는 성경을 잘 아는 자다. 그래서 위선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접근하는 목적은 다 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전부 다 가정이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이단에 빠지는 그 목적을 오늘 썼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4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떼거지로 몰려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들어온 배교자 이단들 몇 사람이 들어와서 항상 초대교회도 어지럽혔고 또 교회도 어지럽히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철저히 숨기고 지나친 뭘 하냐면 친절을 베풀고 육신적인 사랑을 나타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줍니다. 아니 집 가진 것도 돈도 못 벌었으면서 돈을 또 많이 벌게 해준다 그러고 누구를 또 만나야 된다 그래요. 밖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저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전하는 여러분의 메시지는 전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신자가 진정한 신자고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신자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들은 다 모든 이단들이 다 그래요. 다 자기들도 성경을 배울 때 은혜를 받아요.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4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뭘로 바꿔요?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여러분 여기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다 뽀록 나버리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이단들도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건 바로 뭘 말하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단들도 다 모든 이단들도 다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 그렇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할까? 전부 다 방탕으로 바꿔버린대요. 타락함으로 바꿔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영원토록 다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원토록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라 그랬는데 믿음의 도, 죄악과 싸우고 악과 싸우고 이단과 싸우고 잘못된 거 싸워야 되는, 싸우라 그랬어요. 싸우질 않아요. 오히려 거짓을 밥 먹듯이 일삼아요. 여러분 몇 마디만 들어봐도 며칠만 같이 있어봐도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를 다 알아요. 근데 모르는 것처럼 하고 있을 뿐이지 다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가증스러운지요. 이 복음을 알면 여러분 거짓에 속아 넘어갈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뿐 아니라 반드시 지키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 말하잖아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순교를 각오하고 악한 자와는 싸우라는 거예요. 어둠과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배교자들은 그 배교자는 배신자들을 말하기도 하고 이단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 이단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이단들은 그 구약부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중반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적부터 구약부터 이 판결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기록된 자.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 사람들은 판결을 받는다. 심판을 반드시 받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멀리 갈 것 같지요?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돈이 있고 세력이 있으면 조금 더 지탱을 할 뿐이지 반드시 심판을 받도록 돼 있다고, 판결을 받도록 기록을 해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성경 공부할 때 은혜 받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타락한 삶, 속이는 삶, 비진리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가정을 파기하는 삶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이런 삶으로 가는 사람들을 가르친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다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6장 4절과 5절 6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뭐 했어요?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됐대.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뭐 했어요? 맛보고도, 그 사실을 알았어. 진리를 알아서 알고도 맛보고도 다음 6절에 뭐라고 그러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합니다. 드러내놓고 부끄러운 짓을 해버려요. 다시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기존 교회에 같이 함께 못 갑니다. 왜?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으로 가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십자가의 말씀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직분자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단들은 더욱더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것을요 그렇게 싫어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래서요, 경건하지 아니하여, 경건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기쁨으로 여겨.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걸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가만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사는 것을 눈뜨고 못 봐요. 행복하게 사는 걸 눈뜨고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로 가보면 이 유다서 1장을 전체로 다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 중요한 부분만 조금 나누는 거예요. 18절에 가봐요.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뭐라고 그래요?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정욕대로 하며, 더 나가서 뭐 한다고 그러죠? 조롱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거 조롱합니다. 왜? 마귀의 심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누가 잘 되잖아요. 누가 잘 되고 그러면 시기 질투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눈을 뜨고 못 봅니다.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에 물밀듯이 밀려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야, 아무개 가정이 저렇게 행복하게 열심히 믿는구나. 그러면 그걸 본받아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짓밟아 놓고 싶어요. 왜? 자기 가정이 더 행복해야 되고 자기가 더 위대해야 되는데 나보다 더 잘 나가니까. 그런 거를 얼마나 많이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를 확실하게 복음으로 느끼니까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냐? 다음 절에 이 사람들은 뭐래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자꾸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십자가로 가라.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지금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없이 하려고 그러면 매일매일, 이번 주도 다음 달에도 죽는 그날까지 십자가 앞에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겨우 뭘 받아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것을 바로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고 이 잘못된 이단의 교리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가잖아요.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행복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다 그렇게 왔잖아요. 다 이름 되면 다 그 사람들이 다 결말이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판결을 내렸더라. 옛적부터,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바로 이단들은, 배교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다. 판결을 냈는데 심판을 한다. 어떻게 심판하느냐? 5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어떻게 심판하는가 보세요. 5절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어디에서? 그렇죠.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을 때는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서 지옥 같은 데서, 노예 생활하는 데서, 비참한 데서, 거기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거기서 꺼내줬다 이거예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했대요? 구원하여 내시고,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현실적 구원을 해내셨어요. 현실적 구원을. 그러고 나서 후에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믿었다고 그래요? 안 믿었다고 그래요?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싹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냥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거짓을 밥 먹듯이 해버리는 거죠. 남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의 단체의 유익을 챙기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입으로 거짓말을 짓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금방 알잖아요. 목회자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면서도 가능하면 이 사람이 말씀 듣고, 우리는 오리지널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말씀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거의 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개종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단에 빠져서 이렇게 잘못 살았어요. 잘못 뛰었어요. 내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개종하기 전까지는 진리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로마서 2장 5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 가정에, 내 자신에게 계속 쌓아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판결 내려버리대요. 다 애굽에서 다 1세대들을 하나님이 믿지 않아서, 하나님 역사를 믿지 않아서 다 심판해버리잖아요. 두 번째 나오는 말씀에 봐요. 또 6절에 봐, 6절. 6절에 보면 또 그랬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얻어갔어요. 어둠에다 가둬놨댔죠. 어둠에. 그래서 어두운 일을 도모하는 게 바로 이 마귀 사탄인 거예요. 자기 지위를 떠나, 자기 위치를 떠나 그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흑암에 가둬놓고, 세 번째로는 또 나옵니다. 세 번째는 7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 진리의 말씀을 떠나는 거,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떠나는 것을 음란이라고, 육체로 따라가는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단들은 지저분합니다. 굉장히 안에 들어가서 그 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판결을 냈다, 심판을 내렸다고 구약에도 기록해놓고 앞으로도 심판을 내릴 것이다. 곧 심판을 내릴 것이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비진리를 따라가고 거짓을 따라가는데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보기에는 잘 되는 것처럼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다음 절에는 8절에 우리가 보고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러한데 이런 사람들은요, 꿈꾸고 허망한 것을 꿈꾸고 자기도 더럽힐 뿐 아니라 남도 죄를 짓게 만들 뿐 아니라 권위를 업신여기며 그래요. 권위를 업신여긴다. 권위는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권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거, 복음을 드러내는 거, 인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교주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는 것을 바로 이 권위라고 해요. 이 이단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다 없이 여겨버립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진리의 말씀을, 십자가의 말씀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우습게 여겨버려요. 여러분 그럴 뿐 아니라 영광을 비방한다 그랬어요. 영광을 8절의 하반절에 보면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옛날 성경이 영광을 해방하는 도다 그랬어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사람이 가르치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영광은 바로 십자가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한 번 죄 용서받으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게 아니라 계속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그렇게 힘써 싸우라는 거, 힘써 싸우라. 안 싸워, 죄와 안 싸워. 그게 힘써 싸우라.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그렇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형벌을 받는다. 복음을 따라가는 거, 복음을 순종하는 거, 의에 복종하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자기를 세우는 거, 세워. 그래서 여러분 한 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유다서 1장 21절에 가서 보면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느낍니다. 그 마음이 편안해져, 평강이 오지요. 또 긍휼을 여김을 받는 걸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뭐에다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믿는 것을 말해요. 그분을 믿을 때 자기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21절에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게 된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대. 다른 거 헛소리 들을 거 없대. 교주를 따라갈 것도 없대. 요한계시록가 아무리 잘 배우고 가르쳐줘도 그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 기다리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을 받기 위해 기다리라. 긍휼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긍휼을 여겨 주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으로 뭐예요? 기도하라는 기도. 그게 어둠과 싸우는 거, 나의 게으름과 싸우는 건데 기도줄을 다 놔버려. 기도줄을 다 놔버리고 다 포장해놔. 말씀도 포장해서 다 갖다 싸놓고 기도도 포장해서 집에다 다 꽁꽁 묶었다가 주일날만 한 번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기가요 하늘의 별을 따라가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요. 놀라워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이라는 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긍휼을 바라보고 긍휼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부족함을 채우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향하여 나가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하나하나 채우시는 걸. 그래서 우리는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등바등 열심을 내지 않아도 주님이 긍휼을 따라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주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